8절부터 11기하 21장 8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600페이지입니다. 11기하 21장 8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래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다 같이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는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고 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을 행하는 이런 그 므낫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는 이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것도 이스라엘이 남쪽 이제 북쪽은 멸망되고 남쪽만 남았는데 한참 잘 나가던 시기죠. 나라가 참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뭐 보니까 뭐 명예도 드높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아주 풍부하고 뭐 막힘이 없어요. 정말 세상의 형통함을 다 갖춰 있던 므낫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므낫세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주니까 경고가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게 세상적으로 그러한 욕망이 지나치게 크고 성취한 꼭대기에 있을 때는 웬만해 갖고는 정말 사람이 변하기가 참 힘든 거죠. 므낫세가 그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기의 그런 생각이 굳어지고 그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므낫세는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게 되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이미 북쪽은 이제 멸망하고 없었는데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므리 왕에 이어서 아방 시대 때는 정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 영광이 북쪽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지파에 있던 북쪽의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굉장한 것을 누리게 되죠. 자,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되죠. 어떻게 되면 이것이 보면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줍니다. 너희들이 똑같은 경고예요. 오늘 므낫세에게 임한 경고. 오늘 여기에 본문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유리하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방 때 그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라 그랬죠. 얼마나 영토가 든든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던 시대 아니에요, 아방이. 또 여인도 뭐 대단하죠, 이세벨도.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그 말에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지금 다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니까. 예, 참 그러한 어떤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런 그 교만 속에 있다가 설마 했죠. 왜냐하면 워낙 잘 나가니까.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아합과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북쪽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건 뭐 그 사람이 그래요. 뭘 이룰 때는 참 오래 걸려요. 근데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북쪽이. 그런 거를 보면서도 이 므낫세는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북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은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하는 거겠죠. 예,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므낫세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거기 8절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구원받을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예, 하나님은 참 최선을 다하세요, 언제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자유의지가 문제예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권위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권위가 없어지게 되면 예, 정말 뭐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어. 제 신앙생활에서 그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더 이상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미 떠나고 마는 거고 성령이 벌써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이미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변화되어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해결되는 근본이 있어요. 이렇게 해결되는 근본을 보여준 게 바로 뭐냐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일 때 있었던 일이죠. 그 거대한 왕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아수르는 북쪽을 멸망시키고 전 유럽을 장악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와 세력이 이제 그 남쪽에 남은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덮치게 된 거죠. 마치 몽고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삼별초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이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남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덮친 거예요. 야, 정말 사면초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게 되고 결국은 오히려 아수르의 왕이 본국에 돌아가서 전쟁에 패하고 병에 돌아서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가 결국에는 큰 힘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물어뜯어 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아수르는 점점 이제 폐쇄기를 걷게 됐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잘 나가던 때 히스기야 왕에게 패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조그만 나라가. 그 강대한 나라들이 다 물리쳤는데, 아수르가. 그러니까 보면은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왕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다 이 조그만 뭐 남쪽 유다. 그죠? 너희들이 그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무슨 하나님이 의지하냐?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물리쳤다고 하면서 그 랍사게가 장군인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적 속에서 아수르는 이제 지는 태양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은 떠오르는 태양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왕의 터치를 이어받는 게 므낫세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악한 모습을 가게 되는 거죠.
자, 히스기야 과연 어떻게 그럼 그런 가운데 그런 걸 극복했을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어요. 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다윗 왕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 신앙의 척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의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도 므낫세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도저히 이런 나라가 멸망할 것 같지 않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와, 참 살벌한 일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잖아요. 8절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참 그렇죠? 하셨으나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던 얘기죠. 끝에가 참 그랬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히스기야 이게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의 말씀에 대한 것이 있다. 다윗이 그러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순종,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니겠어요?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 부한 위치에 있던, 가난한 위치에 있던, 아니면 뭔가 되어지는 일 가운데서 희망을 보면서 가는 일이든, 아니면 우리가 절망 속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한 것이 응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 있냐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때야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 말씀과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늘 항상 복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런 형통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